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지난 5월 달에 샬럿을 2번이나 방문하게 하셨는데 크리스찬이라면 꼭 방문해야 될 두 곳을 샬럿 찾는다면 어떤 기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첫째는 빌리그리암 라이브러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가 생가고요. 그 다음 가운데가 도서관인데 그 다음 보여주시죠. 저게 개조한 도서관인데 그 안의 모습은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가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 만났던 모습, 그 다음 김일성을 만나서 그 다음 보시면 빌리그램과 아들의 초상하고요. 그 다음 또 다른 곳은 자스라고 혹시 이곳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샬럿에서 떨어져 있는 곳인데 정글 앤 에비에이션 라디오 서비스라는 약자인데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약 한 500개 있고 땅에 활주로도 있고 성경 번역하는 선교기관입니다. 위클리프 잘 아시는 선교 번역하는 선교사들을 오지로 파송하기 위해서 비행기로 가야 되고 성경 번역하면 또 날라다죠. 하여튼 모든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보시면 계속 저렇게 비행기를 조종하고 정비하고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성경을 옮겨야 되겠고요. 그 다음 보시면 아마존 정글을 갈 때 강에는 이렇게 배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보시면 또 이곳에 그래서 여러 가지 통신, 컴퓨터, 인터넷 하여튼 모든 보조 사역들도 하고 성경 번역하는 이런 모든 사역을 하는 곳이 자스인데 600명의 자원봉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아주 그 규모가 엄청난 스케일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1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교회에 어떤 일을 기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도전이 되고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뮤지엄 오브 디 알파벳 그래가지고 세계 언어에 대한 연구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알파벳 글자에 대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보시면 그 다음 누구죠? 세종대왕입니다. 그래서 한글의 의수성도 그 성경에서 잘 알고 있고 정말 독창적인 한 시간이면 다 읽고 쓸 수 있는 그 한글에 대한 박물관도 있어서 시간 되시면 우리 성도님들 여름에 한번 모시고 구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그 다음 화면 보시면 빌리그램 박물관 밖에 제일 감동 깊었 중에 하나는 바로 사모님 루스 그리암의 묘소입니다. 옆에 지금 비어있는 건 아직 지금 빌리그램 목사님 97세인데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요. 아마 묻힐 자리 같아요. 그런데 그 루스 사모님의 묘를 보면 그 위에 다음 화면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자로 의의가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굉장히 성경적이고 이사야서 42장 Servant of the Lord라고 하는 그 구절에 보면 이사야서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의로 불렀나니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잡아주며 너를 보호하며 백성의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 땅에 빛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의로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견딘토록 약속해 주시고 정말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너를 세울 텐데 너를 일꾼 삼을 텐데 이 땅에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루스 사모님 장인은 의사셔서 중국에서 의료 선교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루스 사모님은 중국에서 의료 선교사 따님으로 태어나서 위튼 시카고에 있는 칼리지에서 정말 노스캐롤라이나 팜보이 소젖을 짜던 그 소년이 정말 온 세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내주했던.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하회 여행하다가 여러분 하회 가다가 정말 일정이 바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공사 현장을 만나면 차선이 점점 줄어들고 정말 짜증이 나죠. 자꾸 딜레이 되니까 차들은 서행하고. 그런데 어느 시점 지나니까 저 사인이 있었던 거예요. End of construction. 이제 공사 기간이 끝났고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래 나의 묘비에 저 말씀을 좀 써주세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정말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려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감사, 정말 나를 참아주신 것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저를 의로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내 손을 잡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그 인생을 승리로 마감할수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인생의 공사는 마무리 마침표 피어레도 찍었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래서 알파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담고 있는 묘비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마치고 다시 성막 강의로 돌아왔는데,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고 있는 바로 홀리 오브 홀리, 바로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그곳을 가려면 세상에서 성전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고, 다시 이제는 예배를 드린다면은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이제는 성전 뜰로에서 세상을 나아가게 됩니다. 성전 뜰에 있는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분향단과 등잔을 통하여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막은 어느 쪽을 바라본다고 그랬습니까?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고, 예배자는 해가 지는 서쪽을 바라보며 성소에 제물을 들고 들어갑니다. 해가 지는 서쪽은 우울하고 어둡고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쪽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방황하다 일주일 만에 주의 성전에 왔습니다. 어떤 좌절과 절망과 아픔을 가지고 왔더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이제 돌아갈 때는 해가 뜨는 소망과 정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손을 잡아 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의 언약과 이방 땅의 빛이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힘차게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지요 소명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정말 우리를 미국 땅에 살게 하는 이 미국 땅은 이제는 더 이상 미셔너리 샌딩 컨트리가 아니라 이제 미션 필드로 변한 이 땅은 선교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이곳에 영원히 거주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모인 사도들입니다. 어파슬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이리와 늑대가 가득한 것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주님을 위한 결사되어 주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특공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되겠고 그 영광의 빛에 충만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럴 때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성소는 아주 작은 것이고 답답한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광활한 곳입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있고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한 곳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밝음과 능력과 은혜로 충만한 곳입니다. 세상이 밝다고 느끼는 우리 밖에 햇빛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방을 확인할 수 없는 이정표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운 곳입니다. 광야 같은 이민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신 구름 기둥이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해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안전하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곳,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약속해 주신 그 성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어떻게 우리를 만나시고 영광 중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실까? 바로 그것을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개인의 역사를 통하여 또 빌그람 목사님과 루스 사모님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첫째로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상을 만들며 먹고 살았던 아버지 밑에 자랐으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막연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했던 설교 말씀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 다음 화면이 안 넘어가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불순종의 자녀였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성경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었는데 막연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란까지 왔습니다. 부산을 떠나 서울까지 가라고 했는데 안양이나 시흥쯤에서 멈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75세에 온 가족을 데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이 창세기 12장. 이로부터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대창정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무것도 보장 없이 미국 땅에 유학으로, 이민으로, 지상사 직원으로 이렇게 왔지만 그 역사를 통한 하나님은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관상도 보고 사주도 보고 점쟁이도 만나고 굿도 했던, 절도 갔던 우리였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여정이 이곳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떠나는 믿음을 소유했던 아브라함에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을 때 목적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월십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막연히 따랐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자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10년이 흐릅니다. 그동안 애굽 갔다가 애굽 왕에게 예쁜 아내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가나안 왕국들의 동맹군들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었고 조카 롯을 구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레망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총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시점에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318명의 군대를 가지고 동맹국까지 이겼던 승리를 했는데 왜 불안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가나안 동맹군들이 또다시 군대를 모집해서 또다시 공격한다면 두 번째 이길 수 있는 보장이 어디가 있겠어요? 한 번은 어찌다 승리했다 할지라도 또 공격한다면,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인벤터리 보니까 가진 게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군대라고 하면 자식인데 아직도 약속이 하나도 성취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말이냐? 나는 너의 쉴드, 너의 방패가 되신, 그리고 너의 모든 상급, 너의 모든 상품, 너의 모든 유산은 바로 나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하나님과 먼저 앞서갑니다. 하나님, 그래도 뭔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나의 행위를 통하여 그 믿음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때를 따랐고 인간의 때를 따랐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도모했던 것이 바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그의 나이 86세, 75세 부름 받았던 때로부터 1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마엘 후손인 팔레스타인과 아랍의 민족들이 탄생되고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정말 아이시스에 이란 엄청난 참극이 일어난 그 사건으로 역사는 계속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후 또한 침묵의 13년이 흐른 다음에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서 창세기 17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정확히 나이를 말씀하시는 분명한 역사 시점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I'm God Almighty.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를 때까지 그 약속을 딜레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너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Father of all nation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고 결단의 피를 요구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은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로 바뀌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여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완전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도저히 힘든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올마이리 갓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은 1대1로 그를 만나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장차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는 그 땅을 향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중보 기도자로 변모합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을까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10명의 중보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오면도 우리는 세상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명 찾으면 45명 찾으면 40명 찾으면 30명 20명 10명의 기도하는 의인을 찾으면 만약 미국 땅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하지 않기 원한다면 대한민국 땅 하나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기 원한다면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기도하는 10명의 중보자들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로 변모됩니다. 하란을 떠난 25년 만에 드디어 약속의 자손 이삭을 허락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그를 그렇게 사랑하고 즐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그 러브란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그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사랑했던 독생자 이삭,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불렀지만 이제 다시 한번 모리아 산으로 부르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를 이제는 온 열방의 믿음의 공인으로 너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과 소명을 주십니다. 공인으로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케 하는 위대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는 작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도 우리에게는 무리가 되고 힘들어 보이고 엄청나게 큰 희생이 요구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 속에서 잃는 것 같지만 더 큰 것을 얻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지만 그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같이 떠났습니다. 지시하는 곳까지 사흘 여정, 정말 엄청난 길고 힘든 영적인 위기의 과정이었겠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풍성한 영적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모리아 산 사건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하나님은 all knowing,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뒤집어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했던 수양을 번제, 자신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바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에 있구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75세 부름으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뿐만 아니라 정말 그의 조상을 통하여서도 이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이 임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앞서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사건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Jesus Christ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하나님의 변덕이 셔서 아침에 기분이 좋으면 새벽에 5시 해가 뜨고 기분 나쁘면 10시 해가 뜨고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공의, 하나님의 선을 베푸신 하나님. 인간은 믿을 수 없어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자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자신의 이름과 영생하는 자신의 삶을 두고 내 이름을 지성소에 두시겠다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의 영광의 빛으로 아브라함 삶 속에 나타나고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막연한 믿음의 대상,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방패와 상급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중보 기도를 드리신 하나님,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예배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금목 목사님들 지난 6개월 동안 이곳에 훈련을 마치고
또 새로운 사역지로 파송을 받는 우리 군목 목사님을 최초로 파송하는 축복하는 가시기 전에 따뜻한 기도 한번 드리고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만이 이거 포트 잭슨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목 학교가 있고 우리가 그분들을 축복하고 또 그분들 통해서 정말 많은 미국 젊은이들에게 정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지성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며 저 그분들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천국 확장에 귀한 동역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변화에 비추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시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여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여건과 처지가 다르지만 전능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때 제 성산에서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으며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